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거룩하신 주여, 주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즐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연단받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이나 비 대신에 보석이나 부, 권력 이러한 것들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천재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지만 그들을 뜨거운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40년 동안 물과 양식이 없는 곳에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고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가? 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눈을 내려주시지만 보석이나 권력이나 부를 주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살찌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썩게 됩니다. 아무리 도자기 기술이 훌륭한 기술자라도 흙을 굽지 않으면 그 흙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잘 만들어 놔도요, 그냥 말려 놓으면 금방 부스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뒤에 이게 훌륭한 도자기가 되죠. 시편 기록자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 성공해서 돈이나 또는 이성의 문제나 또 권력의 문제로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단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그릇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고급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사금을 캐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금덩어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모래 같은 아주 작은 알갱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가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도 불순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요.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순수한 은이 만들어지는,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순물이 없이. 그래서 이것이 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은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선택은 어리석을 때가 많고요. 우리의 가는 방향은 쉬운 곳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11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 위에 두셨으며.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짐을 허리에 두셨다. 무거운 짐을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면요. 무게가 군장의 무게가 한 20kg 가깝습니다. 이제 무기랑 이런 거 다 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그걸 지고 하루에 20-30kg씩 걷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한번 받고 나면요. 그러면 체중도 거의 7kg 한 10여일 동안 계속되는 이런 훈련을 받으면요. 체중이 7kg씩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요. 완전히 단련됩니다. 단련돼요. 그런 훈련이 없이 단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인간은 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어가지 못해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달려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최저점에서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습니다. 어려운 짐이 메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짐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낮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겠습니까?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세상의 아래에 있는 것 같고요. 바닥에 있는 것 같고요. 발바닥 되는 도구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뒤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걸이고 노력을 들이고 이렇게 우리의 개성과 교만한 것들이 다 녹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철로 도구를 만들 때 불에서 달궈집니다. 그리고 두들깁니다. 대전갱이가 불로 달구고 때리고 식히고 반복하면서 그래서 좋은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연단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 훌륭한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붙드시고 세우셔서 주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심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들이 되게 하시고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